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 분노한 형에 의해서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도망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삼촌이 그 사실을 알고 분노해서 추격했으나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개입하셔서 두 사람이 화해하고 이제 서로 헤어지는 장면까지 그동안에 살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같이 나누려 그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에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자들을 볼 때에 야곱이 이름하기를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이름하고 그곳을 마하나임이라 칭했습니다. 간단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만난 것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느냐? 길을 가다가 만났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지금 야곱이 그곳을 마하나임이라 그렇게 칭했는데 지도를 찾으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오기 위해서 쭉 내려오다가 그 가나안 땅 건너편에 있는 곳이고 서쪽으로 가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고 남쪽으로 오던 길로 계속 가면 에서가 사는 에돔으로 가는 그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화란에서 출발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오다가 가나안 땅 가까이 왔는데 서쪽으로 가면 가나안, 남쪽으로 가면 에서가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사자를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봤느냐? 천사를 봤지요. 근데 천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물입니다.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길을 가다가 천사를 봤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야곱의 영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했다는 말이요. 영안으로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길 가는 야곱에게 보게 하셨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본문을 잘 살피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주어가 누구냐? 사자들이 그를 야곱을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천사를 야곱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서 야곱을 만날 수밖에 없게 하고 그리고 야곱의 영안을 열어서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를 보게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야곱이 그 천사를 보는 순간에 누가 말해주지 않았는데 그가 즉각적으로 깨닫기를 저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낸 천사다 하고 깨닫고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한두 명이 아니고 무리,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리, 수많은 이 천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곳을 칭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천사를 보냈는데 군사와 같이 많았고 그 천사의 용도가 군사와 같이 나를 위해 싸워주기 위해서 보낸 천사라고 하는 걸 그는 즉각적으로 깨닫고 그가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을 가는 야곱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군대와 같이 천사를 몰아 야곱 앞에 보이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원해서 본 것이 아니고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서 보게 하셨다면 의미가 있겠지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첫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과거에도 함께했고 지금 돌아가는 내 길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이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출발할 때에 그가 죄를 짓고 도망가는 신세가 돼서 이제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탈락이 되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내가 완전히 그걸 상실하면 어떻게 할까? 그럴 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 주어서 그로 하여금 아니다, 너에게 하늘길이 열렸다고 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보여서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가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돌아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더 진보해서 이전에는 꿈으로 봤지만 지금은 영으로 열어서 천사를 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도 함께했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철저히 알게 하심입니다. 두 번째는 돌아가는 그 야곱의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아셨기 때문에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나타나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20년 동안 살면서 야곱과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다 정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할 때에 부모님을 만난다고 하는 설렘도 있고 하나님이 다시금 무사하게 귀환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어 주기에 너무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20년 전에 도망 나온 그 형 에서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부모님에게서 떠나올 때 부모님이 말씀하기를 형이 너무 분노해서 너 죽이려고 한다. 잠시 피해 있으면 내가 형의 마음을 잘 살펴서 그 마음이 사그러지고 누그러지면 내가 너에게 기별할 것이니까 그 기별을 받고 그때 돌아와라 그랬는데 20년이 지나도록 기별이 없었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됐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얼마나 두려워요? 형이 아직도 나에 대한 원한을 품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아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 두려워하는 야곱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되 군사와 같이 싸우는 군사, 셀 수 없이 많은 군사를 보내서 야곱으로 하여금 지금 깨닫게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천사를 보내서 너를 보호해 줄 거다. 그걸 알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출발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줄 거고 인도해 줄 거다. 그리고 돌아올 때 편안히 있다가 내가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어디에? 28장에서 베델에서. 그런데 지금 돌아오는 순간에 두려워하는 그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서 내 언약을 내가 이룬다 천사를 통해서 이걸 확신케 하기 위함입니다. 28장 15절 띄우세요. 베델에서 20년 전에 꿈속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걸 확신케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했고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겠다고 내가 약속했는데 내 앞에 봐라. 천사를 통해서 그 일을 지금 이루고 있고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으로 하여금 확신케 하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느냐, 어떤 깨달음을 가져야 하느냐,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야곱에게만 함께 하심이 아니고 오늘날에는 내 안에 계셔서 더 가까이 떠나갈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마치 야곱을 살피시고 알아서 필요한 대로 천사도 보내고 눈도 열고 그로 하여금 염려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게 하셨던 그분이 오늘도 내 안에 계시면서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확신해야 합니다. 눈에 안 보여도 그분은 변함없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이거를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는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 1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사는 부리는 용이다. 누가 부리느냐?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너희가 부리는 영과 같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후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자녀로 살아가는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는 영이다 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만 함께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자에도, 처음 나온 사람도, 또 믿음이 좋은 사람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빈부귀천을 떠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천사들이 있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이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옵는다고 하는 말은 그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하는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이 작은 자, 보잘것없는 이 B라고 하는 이 성도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기도해 주었습니다. 아니 C라는 사람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습니다. 다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함부로 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 왜?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를 담당하는 천사들이 있음을 알아라. 그리고 그 천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내 눈으로 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에게도 천사가 있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가 일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어요. 부리는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천사는 내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다고 하는 의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인 천사예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천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천사이기에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천사예요. 나와 함께 있다고 나를 담당하는 천사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사의 도움을 받고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 그래야 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지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게 보낸 천사라고, 나를 위해서 일하는 천사라고 못된 짓 하는데 더 없겠어요?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가는데 그 천사가 지켜주겠어요? 물론 기본적인 틀 안에서는 지켜주겠지, 하나님 뜻 안에서는. 그러나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지금 하나님의 군대로 와서 돕기 위해서 있는 그 천사는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힘입어야 할 때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때 명령해서 돕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너로 진치게 한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야곱에게 군대를 보내서 보호하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언제? 위기를 만나면 그러지 않겠어요? 큰 환난을 만나고 큰 능력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셔. 성경 몇 가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좀 살피면 지금 야곱이 그렇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고 있어요. 부모님이 지금 기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래서 와도 된다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 가야 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가고 있어요. 그게 야곱 입장에서 보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큰 이 장애가 있어.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생겼어.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 하면 내가 해야지. 그럴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천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발해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저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어찌할 수 없겠구나. 그리고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그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사환이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가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큰 세력이, 군사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성을 둘러 진친 것을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니까 그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나는 볼 수 없지만 내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천사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5장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들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나를 위한 겁니까? 저 사람을 위한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군대장이다. 그래서 그 천사장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경건하게 살려 할 때에는 하나님의 큰 군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기에 두려워할 것 없다. 시편 34편 7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돌로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실제로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내일이면 헤롯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목을 치려 합니다. 그 전에는 야고보를 쳤고 이번에는 베드로를 치려고 하는데 그 밤에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그 옥문에서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끝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밤에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천사는 안 보여요. 지진이 나면서 문이 열려. 누가 그랬을까요? 천사가 그랬는데 이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다 듣고 깨닫고 아는 그들에게는 천사는 안 보여요. 그런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천사를 보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큰 문제 앞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게 하시면 하나님이 보신 천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려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중한 자녀들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천사의 보호와 또 능력을 힘입고 사는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알고 언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드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 환상을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으로 천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3절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4절 말하기를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나의 종, 나의 주인 야곱이 그동안에 라반과 함께 화란에서 지냈고 지금은 소와 나귀와 양떼 노비가 심히 많은데 나를 보내서 형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이 형에게 은혜 있기를 원한다. 그 말은 형에게 용서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내 주인이 야곱이 전하라 그랬습니다. 하고 먼저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사자가 돌아왔는데 야곱에게 이야기하기를 에서가 군대 400명을 몰고 지금 이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6절에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야곱이 잘한 점이 있고 좀 부족한 점이 있어요. 천사를 보고 난 이후에 형에게 사자를 보낸 사건이 참 잘한 사건이긴 합니다. 어떤 면으로 잘했느냐? 그러면 왜 보냈느냐?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화해를 하기 위해서 보낸 거지요.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라반과 살면서 마지막에 자기를 속이고 그리고 두려운 그 라반과의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했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옳지 않다고 하나님이 여겨서 강권적으로 개입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화해하게 하고 끝냈습니다. 그 화해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고 왜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게 하셨지요. 야곱이 깨달아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돌아오면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바로 갈 수도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형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하고 돌아가려고 결심해서 사자를 형에게 보낸 것은 대단히 잘했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지금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하려고 하는 그 야곱의 모습은 대단히 잘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히브리 12장 14절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고 그러기에 먼저 제물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더라도 마음에 걸리고 형제가 막힌 것이 있으면 먼저 풀고 와라. 그게 마태복음 5장 24절 이하의 말씀이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행위는 대단히 잘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형과 화해하기 위해서 야곱이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에 많은 재물을 얻었는데 그 형과 화해하기 위해서 내가 형에게 많은 재물을 좀 줘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종들에게 4절 5절에 말할 때 그걸 언지를 하지요. 그 결심 자체는 참 옳습니다. 성경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그리고 선물을 주면서 베풀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에겐 친구도 많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존귀함을 얻는 비결이기도 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베풀 줄 알아야, 선물도 줄 줄 알아야 이게 인간관계에 아주 유용하다, 옳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띄우세요. 잠언 18장 16절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뇌물을 바치라는 말이 아니고 내게 맞는 그런 선물, 너그러움,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길을 넓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내 사회생활 하는데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지요? 또 잠언 19장 6절에도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친구가 많대요. 그래서 너그러운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살아야 하는 것 옳습니다. 특별히 지금 야곱은 욕심 때문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왜? 자기 잘 되기 위해서. 형의 걸 빼앗은 사람이죠. 그런데 살면서 그것이 옳지 못한 걸 깨닫고 형에게 화해하려고 하면, 그러면 마땅히 자기가 가진 것 중에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형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 옳은 정신이죠. 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다고만 하면 많은 것을 형에게 드려서라도 화해하려고 하는 그 정신은 굉장히 귀하다,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야곱의 행위 속에서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뭐가 부족했느냐? 그러면 첫째, 기도가 없어요. 지금 형의 마음을 사서 분노를 풀어서 화해하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함은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걸 보이심. 야곱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했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돕고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 그는 철저히 깨닫게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그는 지금 경험했어. 우리는 그걸 알아요. 인간이 너무나 약해서, 연약해서, 보잘것없어서 머리털 하나도 희게 할 수 없다. 이것이 나 인간이다. 어찌 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 실제로 깊이 살피면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고 안 팔리고 그거 하나님 주권에 있고, 떨어지고 떨어지지 않는 것 그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우리가 너무 살폈던, 많이 아는 그 말씀이 있지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 그거 하나님께 있고, 은부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거 다 하나님께 있고, 가난하고 부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 있고,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 그거 하나님께 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잠언 21장 1절 띄우세요. 거기는 왕의 마음이, 왜 왕의 마음이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왕이 누구 말을 들어요?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자기가 왕인데. 그럴지라도 그 왕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마치 흘러가는 물, 번물을 그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임의로 주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왕만 그런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강박한 사람도, 제멋대로 사는 사람도 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기도해야지. 마땅히 기도부터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시작했으면 참 좋았는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지금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조금 부족한 점입니다. 야곱의 생각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화해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하고 그게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가나안에 도착하게 하게 할 거고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약속 지켜준다. 그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에도 개입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작정하고 계시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서 화해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셔도 그렇게 하려고 작정해서 너에게 약속했다 해도 그래도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에스겔 36장 37절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약속한 걸 성취해 주시는구나. 에서로부터 보호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래도 기도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게 해야 옳은 것인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여전히 인본주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도 없이 행한 그 일들이 인본주의로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해도 기도 없이 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본주의입니다. 왜? 내가 하겠다는 것이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내 지혜면 된다고 믿는 거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내기 전에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요? 그랬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서 그래 내가 직접 가라. 내가 직접 가라. 그럴 수도 있고 사자를 보내라. 그럴 수 있고 가서 이렇게 말하라. 이런 자세를 취하라. 하나님 지혜를 주었을 것인데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이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4절 5절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지금 정에게 명령합니다. 너 꼭 이렇게 말해야 된다.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20년 동안 다른 데 있지 않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습니다. 옳지요. 내게 야곱에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있기를 용서받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들립니까? 우리 주인에게 내게 많은 재물이 있으니까 그 재물을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통해서 받으시고 내가 용서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들리죠? 그게 기도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였다면 그걸 듣고 에서의 마음이 녹아졌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면 이거 봐라, 괘씸한 놈, 나는 너보다 더 재물 있어,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그 야곱의 그 말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형을 위하고 그랬지만 그게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나온 것이 돼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못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합니다. 왜?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형이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동행자 중에 양과 소와 낙타 그 모든 소유물을 다 두 대로 나눕니다. 왜 두 대로 나눴느냐? 형이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겠다 생각을 가지고 두 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이런 은혜를 내게 주었습니다. 10절, 하나님이 그래서 나로 하여금 지팡이 하나만 갖고 가게 했는데 이렇게 많은 재물을 하나님이 얻게 했습니다. 11절,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에서로부터, 형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두렵습니다. 12절,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나로 하여금 내 씨가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 살려주십시오. 언약을 지금 기억하면서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첫째, 죄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형이 군사를 400명이 몰고 온다고 할 때 그 형에 대해서 죄가 없으면 좋아할 일 아닙니까? 정말로 오랜만에 형이 나를 맞으러 오는데 내 많은 양떼를 거니고 가니까 형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위험할 걸 알고 이렇게 많은 군사를 보내서 나를 보호해주고 오고 있구나, 그랬을 것인데 형에게 잘못한 게 있어서 죄를 지어서 형의 의중은 그만두고 왜 오는지 지금 그거 따지기 이전에 견딜 수 없을 만한 두려움을 그는 가지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면 세상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다고. 잠언 28장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두 번째는 예상하지 않은 일이, 전혀 야곱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천사를 보내주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이고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보이고 자기의 두려움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신 것을 깨닫고 그는 안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화해를 시도한 것인데, 그래서 잘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오히려 400명의 군사를 몰고 오는데 그 400명은 당시 고대 유목사회에서 400명이면 전쟁을 치를 만한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가 기도해서 했더라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실 것인데 담대함도 얻게 하셨을 것인데, 그리고 설령 그런 문제를 만났다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것인데 기도하지 못한 것이 그로 하여금 이런 결과를 얻습니다. 띄워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 기도에 관한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더 진전돼서 그 부분을 좀 살피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의 마무리는 다음 주에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진정한 담대함을 얻습니다. 예수님도 말씀드렸잖아요. 감람산에 갈 때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미하며 가는데 십자가를 정작 앞에 두고 두려워서 예수님도 찹찹해 하시면서 슬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당신도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힘을 얻어서 이겼습니다. 약속을 받아도 천사를 보고 체험해도 이적을 경험해도 은사를 가져도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지 못하면 같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위기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다시 띄우세요. 다시 한번 시편 27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왜? 기도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붙드셨어요. 하나님이 붙드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군대가 몰려와도 400명이 몰려와도 십자가가 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 십자가로 나아가고 그리고 십자가를 칠 수 있었던 힘이 얻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도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은, 경험한 사람들은 내 지금 주어진 환경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어떤 만난 그 문제가 크고 작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막힐 때 진정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 그 무엇이라도 이길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장애를 만나고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 그건 견딜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편 20편 19절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승리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막혀있는 담을 허시고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지 나로 알게 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기도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점점 이런 사람이 되게 하도록 지금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하나, 심히 두려워서 예전의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치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자신에게 언약하시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고 확증해 주신 그것을 마치 잊어버린 사람처럼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숫대로 나누어서 에서가 와서 치면 그러면 나는 도망가리라. 이렇게 맘먹고 7절, 8절에 과거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9절 기도합니다. 야곱이 요 25장부터 우리가 시작했는데 25장부터 여기 오는 동안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은 처음입니다. 물론 기도를 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볼 때 의미 있는 기도는 없었다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그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문제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모습이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도 믿고 살아계신도 믿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다 믿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제가 믿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문제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의미 있는 기도 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는 사람입니까?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거.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비로소 한편으로는 인본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아니 세상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침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고 성숙하게 성장하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진보하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려 20년 걸려서.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 우리의 삶을 다 펼쳐놓고 보면 야곱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오늘 여기까지 와 있고, 여러분이 그 어떤 단계에 와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셨던 거죠. 하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고 그 중간에 우리가 있음도 확실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마침내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이스라엘이 되는 그 복된 모습, 그리고 모든 범사에 주권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